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이 요한계시록 이제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58번째 설교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계시록 말씀을 쭉 듣고 깨닫게 된 이 말씀들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분명한 태도를 오늘 여러분 같이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은혜를 성경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환상 가운데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어떻게든 주관적인 해석이 끼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데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봤습니다. 오늘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설교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쉬운 작업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시고 또 듣게 되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적용할 때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읽어온 이 과정의 결과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실히 알고자 힘썼고 이 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마라나타 찬양하지 않았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마음대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시야가 흐려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다시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을 아주 선명하게 또 때로는 아주 과격하게 여러분을 정신을 다시 차리게 해서 바른 길로 끌고 올라갈 것입니다. 말씀이요. 또 여러분을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짓말들의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삶의 유혹과 이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 버리지 않는 한 이 계시록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힘쓰여서 자주 읽어보세요. 자주 읽으시고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듣고 순종해서 이 계시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또 책망과 믿음의 소망을 얻게 한 이 계시록 참 저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 사자를 보내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한 이 증언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하시죠. 이 표현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여기 있는 이 표현들 하나하나 갖고 이단들이, 시천지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오전이군요. 오전에 왔더니 또 신천지가 저희 교회 앞에다가 밑에다가 또 뭘 집어넣고 갔어요. 계속해서 뿌리고 다녀요. 성경을 알고 싶으니까 이게 뭔가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신천지라고 안 써놓거든요. 내용은 신천지예요.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성경 공부 내가 더 해봐야겠다, 이제 그걸로 연락을 하거나 그걸 보고 시작하면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들을 또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하겠습니까? 잘 들으셔서 이 표현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표현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의 시작이다, 또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 시작과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이 근원이 되시는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후손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11장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라고 하죠. 이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날 것이고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쳐다볼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치라는 것은요. 근데 이 싹을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들이 차차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 모이는 곳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곧 구원자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인데,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구원자가 지금 누구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이 뿌리에 대해서 말씀한 뿌리로부터 나온 그 싹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말씀 중에 또 한 군데인 이사야서 53장 2절에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5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뭐라고 말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차 오실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의 성취자다, 이 이사야 말씀에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성취자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와서 마지막 단락에 와서 강조하시면서 성도들한테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교회들이 참으로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예표하셨던 그 표현들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미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본문 돌아오셔서 16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광명한 뭐라고 합니까? 새벽별. 네, 그렇습니다. 새벽별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소개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역시 그저 아름다운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들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도록 하신 표현인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또다시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빛으로 나오는 나라들과 왕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참된 성도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나온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 계시록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면 이 새벽별입니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이 부분을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이 새벽에 비치는 광명한 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역시 앞에 여러분 읽으셨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부분이 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동행하신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에 바로 그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보실까요? 19절을 잘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샛별이라고 하죠. 여기서도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한 별로 상징하는 부분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 샛별, 곧 새벽별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세요. 왜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져서 이 세상의 어둠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에서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는데 이 새벽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서 이제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표현을 봤죠. 밤이 깊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해가 뜬다는 겁니다. 낮이 온다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구주로 다시 그 나라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이 되기까지, 깜깜한 밤에서부터 낮이 되기까지 새벽이죠. 그때 우리를 비춰줄 빛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새벽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실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는 유일한 빛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캄캄한 새벽 중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빛으로 새벽별로 믿고 주의 통치만 받고 살아가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도요, 계시록 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너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듣고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새벽별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이제 금성, 가장 빛나 보이는 그 금성, 반짝반짝하는 그 금성의 후예가 바로 자신 로마의 황제다, 신격화시킨 거죠.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니,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를 보고 따라오라 라고 주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참 새벽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시대는 끝났지만 오늘날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듣고 오늘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기 원하신다면 예수님만이 바로 오시기로 한 다윗의 뿌리요, 유일한 후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새벽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따가 이 말씀이 끝나고도 내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본문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먼저 신부는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신부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또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죠. 세상, 이 타락한 세상과 짝하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을,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아내들, 예수님의 신부로 상징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19장 7절에서 8절에도, 그리고 21장 2절과 9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정말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자신을 지킨 사람들을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은요,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대체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산홍이라는 아내, 장길자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서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내라는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 갖고 와서 말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지 않냐? 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섬기고 끼워 맞춰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찾아서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엉터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계시록 말씀을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 신부가 어떤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이제는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 지금 17절에 16, 17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천사를 통해 이 계시록 말씀을 증언한 걸 듣게 하셨고, 또 이어서 성령님과 또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 이 계시록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 성도들도, 부름받은 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을 믿어라, 순종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렇다면 외치고 있을까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목마른 자는 주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른 자들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이 시간 선명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유업이 있잖아요. 타협해라, 세상과 물질적으로 타협해라 라는 어떤 이런 것들, 우상숭배적인 이런 것들을 물리친 사람들을 바로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힘들어 지쳐서 그 사람들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도들에게 이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친 그런 성도들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과 성령과 교회와 말씀들이 들려 듣게 된 자들이 외쳐서 초청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향한 초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세상 전체를 향한 초청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들에게 견디는 참된 성도들에게 최후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지금 이 시대의 새벽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자체는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성도들을 향해 오라 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이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좀 보십니다. 16절로 다시 올라가서 처음 1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더욱 그렇지만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지금 자신들의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가셨는데 참으로 그분께서 오심을 바라는 성도들, 예수님께만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라 라고 지금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로 줬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격려와 경고. 앞에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격려하셨던 거고, 동시에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신 이유는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18절 1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두루마리, 계시록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리고 빼면은, 엄청난 저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더하고 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성경에다가 덧붙이겠습니까? 써가지고 옆에다가 추가하고 한 절 더 끼워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데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교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19절에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배제시켜 버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무엇인지는 지난 20장, 21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성격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은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단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참된 성도들, 교회 안에서 목마르며 의에 줄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실까요?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라도 이 말씀을 제하면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계시록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그 성도는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다가 말씀을 버리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세요.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가짜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참된 성도들 안에 같이 섞여 있어요. 성도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가짜이고 공동체 안에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도 타협하고 교회에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최후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7교회 볼 때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살아간대요. 근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17장 8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세상에도 말하지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짐승, 곧 마귀의 수하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영원한 성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참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상을 받기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가운데 배도하고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삶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더하고 빼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아셔야 되겠죠.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참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자신들이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계시록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계시록 말씀은요, 참된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듣도록 이 주신 격려와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긴다라고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을 더하고 뺀다라는 부분을 조금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같이 인유되어서 계시록 말씀이 나온 건데요, 신명기 4장 1에서 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율례의 말씀들을 꼭 지켜라. 이것에 더하거나 빼면, 가감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꼭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읽으신 이 구약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 이 계시록 말씀처럼 이 말씀들을 같이 보게 하세요.
이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증한 우상들을 너희는 만들지 말라. 옛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 신명기 앞에 나와요. 만약에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율법에 더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 율법에 더하는 범죄를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만 율법을 빼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계시록 말씀도 똑같이 이것이 마치 새로운 계명처럼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새롭게 이 생명의 언약 속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대로 성도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는 알죠. 금부채에게 절하는 것, 뭐 불상에 절하는 것, 어떤 교주에게 절하는 것,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망친 것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죠. 자신을 더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곳을, 임재하신 곳을 다스려야 될 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더 높이죠. 자신을 높여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갖고 들어오게 하겠고, 이 인생들과 살아가는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온통 우상 숭배 투성이에요.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나는 신을 안 믿던 사람인데요, 무교였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을 그거를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도구, 죄, 사망, 그것에 완전히 억눌려 있던 자들을 우리를 표현해요. 우리는 어디서 건진받은 거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이것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옛 습관들이 나와서 쫓아갈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요.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성격을 알고 이 계시록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12장) 29절에서 3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이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그냥 세상 것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나는 절에 갈게 하고 딱 문 닫고 나가버리고 짐 싸서 나가버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도 내가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씀에 가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 그래도 괜찮은 사상이 있지 않을까? 나도 따라야 될 문화가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따라도 될 문화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하고 싶은 일들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말도 귀담아 듣고, 세상 음녀 바벨론의 돈과 음란의 말에도 귀 기울여서 타협하며 사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30절 보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섬겨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 풍요의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롭게 살았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마시고 우리들의 안전을 우리가 더 보장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더 섬겨서 나의 안전을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겨서 세상에서 나의 안전이 마치 있다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와서 버가모 교회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런 식으로 세상 우상에 로마 당시에 타협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당연한 삶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계속해서 이런 공격에 노출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미혹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신학을 더하거나 계시록 말씀의 진리를 제하여 버리는 일들이 계속 성도에게 미혹으로 온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안전을 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달콤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들이 생명책에 적힌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라던가 하나님의 교회 등등 수많은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짓 목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성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 보거나 그냥 뉴스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들, 유튜브에서 나온 것들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교회들의 지탄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이단적인 사상이 큰 교회가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뒤집어집니까? 처음부터 그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쌓았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 타락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도 언제 타락했습니까? 왕이 되어서 똑똑한 지혜를 갖고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서 그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던가 이방 강대국과 교역을 해요. 말들을 사오고 병거를 사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잘못 쌓은 거예요. 나라를요. 둘로 나라가 나중에 쪼개지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는 교회예요.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도 높이는 것 같아요. 기적도 일어나고 정말로 교회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들이 바라는 것이 안전인지, 그죠? 이게 구분이 됩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지금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이 마치게 하시면서 지금 참된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너희도 한번 돌아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 앞에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처럼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타협에 그런 유혹에
오염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 말씀하신 계시록 말씀대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내가 눈 감아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이 땅에서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참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가짜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젠간 떠나가서 자신의 정체가 참된 성도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가짜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배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당시 정말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핍박 중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나 그거 조금 어겨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당장에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당장에 가서 내가 그 사업을 따내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내일 재산이 다 탕진할지도 모르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불법을 행해야 되는 혹시 상황이 있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감히 거절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다윗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는 것이 확실하다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처럼 참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기록된 대로 심판과 상 주심을 바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심판과 이런 상 주심을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나누기 위해서 오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한처럼 이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참으로 바라면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들을 신뢰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공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공의를 지키느라고 막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 심판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아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그저 두려운 일들로, 아니면 믿기지 않는 일들로, 나에게는 별로 관계없이 삶에 여전히 알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서 저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탈하는 분이 정말 없이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로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오셔서 행하실 심판과 상 주심을 바라고 기다려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간절히 정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마음이에요. 한 분 한 분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우리 같이 인사하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갔는데 지금 내 옆에서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울며 같이 사랑했던 내 형제 자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들과 구역원들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정말로 기도해야겠죠. 이 진리를 어떻게든 말씀을 증거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순종이 일어나는 자들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참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에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서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읽고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모든 자들에게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역사 속에, 온 민족 속에, 모든 교회사 시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서신을 처음 받아 읽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하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는, 이 주님의 은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누구의 것입니까? 잘 들어주세요. 단순히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시록에서 읽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곧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받을 은혜는요,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이 은혜를 받느냐? 오직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자들, 그분에게만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어린 양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 돈과 명예와 것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냥 상,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오직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상 주신다니까 지옥을 면해봐야지, 세상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수도 믿어보고 세상 것도 믿어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또 성령과 교회가 외치며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오라 외치듯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주님의 진리로 믿고 증언하고 외치며, 예수님만이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우리를 참되게 다스리는 분인 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이에요, 삶.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저 환상을 바라보면서 오시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명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정말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세상으로 살아갈 때, 또 증언하고 살아갈 때는요,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도 이 파도가 일렁이듯 몰아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막 너무 이게 힘드니까 지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성으로 비추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둘러 비춰 빛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될 빛이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며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지음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루실 일이 이미 자에게 일어난 현실처럼, 이미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람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는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을 준비하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시고 듣게 되실 텐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실까? 그걸 또 듣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함께하시고 연합해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영광의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도요,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에게 비춰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공급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 하신 만큼, 보라 하신 만큼, 멈추라 하신 만큼, 어떤 것은 허용하되 어떤 것은 아니야 라고 하신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은혜 주심을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도취돼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사명은요, 내 신앙에 도취돼서 내가 신앙의 성취를 했다,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을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어린 양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 은혜로 계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지 말라고요.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가 7교회 중에서 단 2교회만 빼고 5교회가 이 함정에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소수의 교회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나의 생명이 걸린 말씀이구나, 이것을 믿고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방향을 선명하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 우리가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그날에 서 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보기를, 속히 오실 주님 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바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을 보기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줄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 분을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계시록 말씀에 성도님들을 정말 붙들리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 목적으로, 거룩한 목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싸움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선교계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생활의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세상의 우상들을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는 자로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이미 건지신 예수님만을 꼭 붙잡으세요. 성령으로 내 영혼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자로, 타협하지 않은 자로,
이 말씀대로 순종을 드리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의 충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삶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뻐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돈과 사람과 기회들을 틈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전들 잠깐 타협하여서 한 번쯤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타협들로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제하여 버리고 더하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 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주요 만족해 하시는군요. 그 영광 위에 살아간 자들로서 흔들리지 아니한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세상적인 복, 상과 같은 것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상과 은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교제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아서 그런 정성과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로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외치는 자로, 오세요 오라라고 외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말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말과 우리 행실이 일치되도록 주여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속히 오실 것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만 목마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 주실 것을 믿고 그 삶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하며 사는 것 외에는 나에게 다른 사명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기복적인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를 건지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선명히 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먹고 마시는 것과 입고 눕는 것과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수많은 것들로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하나님 오직 나 자신만을 유익을 찾으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와 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며 오라라는 그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서 이 자리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혹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소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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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하나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복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오니 주님 이 세대 속에서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올곧게 마음을 드려 이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속히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이 요한이 행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